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조 단경에서 해능이 법문을 끝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215쪽이 되겠는데요. 해능 대사가 지금까지 남종 동교의 법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송을 읽어봤죠. 이 개송은 지금까지 법문을 요약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언제라도 머리에 애우고 노래로서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반야의 지혜와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송으로 엮은 것을 말한 것인데 215쪽의 마지막으로 이제 법문을 합니다. 해능대사가 여러분 모두 이 앞에 내가 설한 개송을 잘 애우도록 하라.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나와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 곁에 그대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개송에 의해서 남종 동교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나와 얼굴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각자 수행에 힘쓰도록 하라. 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사람 기다려주지 않고 불법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그 법과 시간과 깨달음을 자기의 지혜로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해능이 조계산으로 이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계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해능이 양무제와 달마와의 그 대화를 가지고 정토 이야기, 극락 정토 왕생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토라고 하는 세계를 선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마음으로 깨달아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토의 세계가 불교에서 원시 불교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열반의 경지. 이것을 우리가 피안이라고 그랬죠. 피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피안을 설정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차안이라고 하는 사바세계를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중생이 살고 있는 고통의 세계고 여러 가지 업장을 만들어서 윤회하는 세계이니까 이 고통과 윤회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열반의 경지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의 모든 가르침이나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차안에서 피안으로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정토의 세계로 가는 것을 종교의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차안의 사바세계니까 정토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간다고 한다면 공간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디에 여기라고 하는 자기의 입장에서 멀리 있다. 그래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든가 또 시급이라든가 삼아성지급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수행을 통해서 그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고가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설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불법의 근본 대의를 갖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거차불언이다.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생들을 위해서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편적으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고 사바세계에서 정토의 세계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놨지만은 불법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은 차안과 피안을 나누지 않는다.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자기의 삶이 바로 사바세계가 극락정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불법인 것인데 우리가 그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공간 이동이라든가 시간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한다면은 영원히 이상향으로서 머릿속에 관념으로서 상상의 세계로서 그 세계를 추구하다가 우리들은 그 세계를 이루지 말고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언어에 샹글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샹글리아.
샹글리아라고 하는 말이 저 언덕에 넘어 뜻입니다. 예. 저 언덕 넘어. 이것은 불교의 사상에서 샹글리아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 피안의 세계죠. 티베트에서 가장 행복한 세계, 깨달음의 세계, 평안한 세계를 샹글리아라고 그러죠. 자, 그것을 불교에서는 정토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했고, 열반의 경지라고 했고, 깨달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죠. 자, 사막의 종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했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어디라고? 희망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인간이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이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엮은 유명한 희곡집이 모리스 매트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2년에 쓴 파랑새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희곡집. 이것이 세계 문학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상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고 난 뒤에 서구에서는 행복의 상징으로서는 항상 파랑새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랑새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가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에서 봄을 찾아서 용두산 꼭대기까지 집신이 다 닳도록 다녀봐도 봄은 찾을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사바세계에서 열반의 세계, 정토의 세계, 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찾아다녀봤지만은 공간을 이동하고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세계를 찾아봤지만은 그 세계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집으로 되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 매화꽃이 핀 모습을 보고 그대로 봄이 시방세계에 가득 있다라고 하는 그 경지가 거차부른이다. 여기에서 멀지 않다. 그 극락정토나 봄이라든가 이것이 멀지 않다. 그래서 모리스 매트링이 쓴 그 파랑새에도 찌루찌루한 밑지루가 파랑새를 찾아서 온갖 천지를 다 다녔지만은 파랑새를 결국 찾지 못하고 지쳐서 집으로 되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키우는 새가 파랑새더라. 이 동양적인 사상 체계를 가지고 그 희곡집의 유명한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멀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그건 불교에서 영원히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지를 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속에서 그 경지를 체득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차안과 피안을 나누는 마음이 우리의 중생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는 차안과 피안도 없어진 경지가 되어야 되겠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종교에서 악에서 선을 가해야 되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세속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영원한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가르침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 경지의 사고방식, 전도 몽상된 착각, 어디로 가서 얻으려고 하는 생각,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 구분 이 자체까지도 모두 다 비워야 된다. 자, 이것을 마음을 텅 비운다 이런 말 쓰는 거죠.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사고를 다 비운다. 그래서 마음을 흑온과 같이 하라. 그래서 마음과 흑온과 같이 하는 것을 선에서는 육조단경에서는 뭐였습니까? 견성이었다. 왜 흑온과 같이 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했을까? 본래의 자기 성품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본래 청정한 자기의 마음의 경지를 체득했을 때에 마음속에 있었던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별심, 이상세계, 정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중생의 분별 망상심이 모두 다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본래의 성품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항상 중생심의 분별 망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본래의 세계에 들어간 허공의 세계가 바로 아니냐. 일체의 마음이 다 비워진 세계니까 그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자, 우리가 육조 해능의 지난번 법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정토 이야기, 깨달음의 이야기 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무리 극락 정토라고 장식을 잘 해놨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왕궁들에서 금은 보화라든가 자기가 세속적인 가치로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은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극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장식을 잘하고 아름답게 갖고 놓고 없는 것이 없도록 다 갖춰놨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그것이 극락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공간적인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무의미하겠죠.
아무리 그 세계가 아름답고 멋있게 장식되고 모든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 속에서 거기에 불행을 갖고 온다든가 슬픔을 간직한다든가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다든가 근심 걱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것이 극락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동으로서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 변화 속에서 극락이 이루어지느냐? 시간적인 변화 속에서도 무상이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모든 존재가 영원히 그 시간으로서 보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존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을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고 행복의 시간도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죠. 보존할 수 없는 그 시간의 행복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 중생의 착각일 뿐이다. 그 착각이 오히려 보존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더 괴로움을 당하죠. 자기의 직책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기쁨을 유지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해도 그 유지시킨 사람은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중생심의 착각된 사고로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행복이라든가 정토를 구한다면은 영원히 그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설사 일시적으로 그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일시적인 행복 그 자체가 또 다른 자기의 불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상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의 진리를 바로 알고 무상과 잘못된 착각과 또 어떤 세계로서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의 세계, 어디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적인 세계, 이 모든 잘못된 중생심을 모두 다 텅 비우도록 하는 거라. 비우도록 하는 것이 육조단경의 법문에서는 마음을 허공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텅 비웠을 때에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견성 본원이라. 근원으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성의 법문을 제시했죠. 도노견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반야에 체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텅 비우고 반야의 지혜로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허공과 같이 되는 경지를 우리가 선에서는 육조단경에서는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이라고 했고 조사선에서는 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심의 경지가 돼야 된다. 허공은 어떻습니까? 색깔과 모양과 형체가 하나도 없죠.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허공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모양도 내세우지 않고 어떤 차별 분별심도 없고 맛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어떤 형체의 모양에 고정적인 사고 관념까지도 없어.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육조단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금강경의 사상 허공,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우라고 하는 실천으로서 무상이란 법. 이 무상이라는 가운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상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잘못된 전도망상의 착각을 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어떤 한 경지에 허공에도 머무르지 마라. 선과 악, 자, 여기에서 사바세계에서 정토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마음, 정토의 마음을 두지 마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두지 마라. 어떤 경지에도 내가 무엇은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모두 다 비워라.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때, 무상무주의 경지를 실천할 때에, 허공과 같이 될 때에 일체의 마음의 조작도 없고 분별도 없고 상대적인 차별 생각도 없고 또 어떤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자아라고 하는 주장도 내세우는 것이 없다. 이 경지가 바로 정토의 경지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 정토의 경지를 견성이라고 했을 때에 육조단경에서는 그러면 견성만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 견성이란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중생심으로서의 불심으로 자기 전환이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정토의 세계에 가서는 아무것도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세계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어서 아주 좋은 세계라고 하면 좋은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
자기 생활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즐거운 공간과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활이라고 그러죠. 이 좋은 공간과 시간을 좋은 삶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이 생활을 잘못하면은 이 좋은 시간과 공간의 모습이 중생으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은 악의로 돼 버릴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공간의 세계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우도록 하는 것이고,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을 불심의 지혜로 만들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것을 도노견성이라고 했다면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이것을 지혜, 관조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은 정토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어떤 한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정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흑공처럼 텅 비우는 것이요, 그게 견성이요. 자신의 텅 빈 마음으로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정토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상태가 부처라고 할 수 없죠. 부처는 중생들에게 불법을 열어 보여서 모든 중생이 좋은 인연으로 지혜로운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편 법문을 제시해 준 거고, 이게 중생구제인데, 중생구제의 방편의 법문을 할 수 있는 그 생활을 부처의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이 정토에서 부처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내가 갖추지 않고서는 부처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의 실천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육바라밀 실천이라든가 사서법이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이러한 보살도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살도의 실천의 생활을 자신이 부처가 되고 정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반야바라밀의 법문.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해능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듣고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불보살로 삶으로서는 만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법문을 한 것을 개송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 법문을 다 마치고 이제 대중들에게, 그대들이 지금 나에게 마지막으로, 그대들이 의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자에 함께한 대중 출가자들이 해능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올리면서 정말 해능의 설법을 듣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다 부처님의 설법이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내용이나, 육조 해능의 법문을 듣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영남 땅에 복이 있어서 생불이 여기 계심을 누가 예상을 했을 것이냐. 여기서 생불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육조단경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설법의 모습으로서 조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권위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죠. 부처라고 하는 권위의식의 상태를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조사상에다가 씌워 넣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까지 완전히 떨어진 것이 언제 떨어지냐 하면 조사선의 시대에 오면 이 권위까지도 완전히 불식돼 버리는 시대가 되는데, 육조단경은 아직까지 경전과 부처의 권위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부처님의 권위와 경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그 틀을 빌려서 지금 조사의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생불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부처다. 그 생불이라든가 고불이라든가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정토란 어디에 있느냐, 부처란 무엇이냐, 정토의 모든 삶을 실현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면은, 부처는 정토에서 어떤 삶을 실현해야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법을 설해야 되고, 부처의 지혜를 구족해야 되고, 지혜를 구족한 것을 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로서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야 되고 이 지혜로서 법을 중생들에게 설해야 되고 이 법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와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출연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 성가가 마련돼 삼보가 마련돼야 돼요. 이래야만이 부처라고 한다. 부처가 가만히 있는 상태로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인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벽지불이라든가 독각이라든가 이런 원시불교 쪽에 이런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 인격을 대성불교에서는 그것을 왜 벽지불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은 자기 혼자의 깨달음의 세계는 영각의 법문, 인연법을 깨닫고 불법을 깨달아서 자기 혼자는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혼자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를 함으로 해서 법을 설하지도 않고 또 법을 설함으로 해서 제자들이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행화의 실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편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법을 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부처의 모습인지 부처의 인격을 갖춘지 누가 알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 형태의 상태, 청정한 상태, 깨끗한 상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청정한 깨끗함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자비 행화의 방편을 설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깨달음의 세계로 또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지혜의 작용을 하는 그 살림이 없으면은 부처의 행화, 부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란 무엇인가, 보살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자 잘 되새겨 보세요. 내가 보살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살이란 무엇인가, 보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보살의 지혜와 인격을 구족하고 내 그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구족되지 않는다면 내가 보살도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 이 자리에서 대중들에 향해서 법을 설하는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부처의 역할로서 조사의 모습을 그대로 칭송하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이제 육신보살이라든가 또 지약삼장이라는 사람이 육조 해능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육조단경 책에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 서역에서 온 지약삼장이 보림사라고 하는 절에 내가 죽고 난 뒤에 150년 후에는 육신보살이 출현해서 여기서 삭발을 하고 무상에 대해 법보의 법문을 설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육신보살에서부터 여기서는 살아있는 생불의 시대까지 해능 그 자체의 인격을 통해서 인도에서 이루어졌던 부처님의 행화의 모습이 중국의 조사의 모습으로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그 경지를 엮은 것이 해능의 설법이고 그것을 육조단경이라고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육조단경의 설법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218쪽에 한번 가봅시다. 요 마지막에 육조단경의 40단하고 41단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해능이 설법이 끝나고 난 뒤에 육조단경을 편찬한 사람이 육조 해능의 행적을 지금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해능대사가 조계산으로 되돌아간다고 이야기했죠. 이 조계산이라든가 구경사라든가 보림사라든가 이런 그 사찰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소주, 보림산, 구경사 이런 말 쓰거든. 소주, 조계, 보림산, 구경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도 사실은요, 육조 해능이 활약했던 그 공간의 사찰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계산 보림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갖고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 공간이 있느냐? 역사적으로는 찾아보기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조계산에서 소주, 이주, 소주와 광주 두 도시를 중심으로서 행화를 40년간 했다. 소주와 광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 중국 지명으로 본다면은 광동성, 곧작 홍콩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바다의 실크로더라 그 진제삼장 같은 사람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에 그 지금 홍콩, 광주 그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에 육조 해능이 그렇게 활약을 크게 했고
또 운문선사라고 하는 중국의 조사로서 최고의 훌륭하게 존경을 받는 운문문헌선사가 그 해능의 출신지에서 또 활약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소주, 광주 지역 같으면은 중국의 장안이라든가 낙양에서 볼 적에는 엄청난 변방 지역이죠. 그래서 이 변방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 그 어떤 생동감, 민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불교, 이것이 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사상의 큰 이미지였다. 그래서 왕공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중국의 종파불교가 삼론정이라든가 천태화엄이라든가 북종의 신수까지도 왕공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모든 종교운동이 중국의 대지를 뿌리에 내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지역의 모든 풍토와 민중과 같이 했던 그 서민적인 사고가 그 중국 민족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선의 실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소주, 광주 두 도시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불교 행화가 펼쳐졌지만은 해능의 제자라든가 또 손제자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이게 나는 종교 개혁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그 큰 대하의 흐름,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느냐?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큰 대하의 물줄기가 흙탕물로 흐르는데 내가 이 물을 정화시킨다고 혼자 뛰어들어가서 정화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도 흙탕물 속에 함유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조그마한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이것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새로운 청정한 물줄기를 흘러내보내야 돼요. 이 청정한 물줄기가 처음에는 약하지만은 이 청정한 물줄기에 함유되는 사람이 많아졌을 적에 이 대하의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하의 물줄기의 사람이 스스로의 혼탁한 경지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켜보고 새로운 향상의 세계, 더 좋은 세계, 최상승의 세계의 법문을 듣고 청정한 물줄기 공기와 그 신선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자연히 대하의 그 흙탕물의 물줄기는 약해지고 새로운 청정한 물줄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적에 이 자그마한 물줄기가 대하를 이루나가는 것, 이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통과 이단이라든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선함과 깨끗한 청정의 세계, 본질적인 그 근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조직과 형태와 틀을 가지고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이것을 남에게 비추지 마. 남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고 그랬죠,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 자기를 개혁하는 것이고 사회와 이웃과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지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불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이 40년 동안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교화를 펼친 사람이 성속을 통해서 15,000여 명이나 됐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제 의존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다 뭔 법문을 했느냐 하면은 육조당경을 편찬한 사람이 남종동교의 법문을 받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남종동교의 해능의 법문을 잘 수지하고 그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남종동교의 불법을 품성한 사람인데, 육조당경이 해능의 법문집을 엮은 의미도 있지만은 육조당경을 가지고 인가정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종동교의 법문,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동교의 법문을 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종동교의 법문을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남종선의 사상으로 펼쳤는데,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남종동교의 법문을 펼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교의 법문을 설할지라도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을 깨닫고 전수를 하지 않으면은 남종동교의 법문을
개성하고 품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요 육조 단경을 편찬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 당시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북종선의 사상 체계가 점수 사상이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 점수와 동교 사상이 항상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문과 혼란을 갖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종은 점교, 남쪽은 동교 이런 말인데 동교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것, 도노 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동교고 또 도노 견성한 경지에서 불십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이 동교의 남종 동교의 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능의 동교의 법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줄기로서 신선한 충격을 가해지니까 북종선의 대하의 강물들의 모든 사람들이 해능의 법문을 받고 많이 이렇게 새로운 그 시대의 법문을 수용하게 되겠죠. 그 보니까 해능이 죽고 난 이후 한 5, 60년 내지 1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전 중국 불교의 선성들이 도노 법문을 다 쓰라는 거예요. 북종선의 점수의 실천 법문이 이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동교의 법문을 쓰라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육조 단경을 품성하지 않는 사람은 남종 동교 해능의 종지를 개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법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능의 법문, 동교의 법문이 남종선이라고 하는 한계를 두질 않아. 이제는 옛날에는 북종에 대항하는 동교의 법문이었지만 이제는 북종과 남종이라고 하는 이런 차별적인 사고도 의미가 없어져.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법문을 새로운 물줄기의 깨끗한 청정한 최상승의 법문을 수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혁이 중국 전 불교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나갔던 운동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능을 조사로 모시고 모든 선의 법문은 조계를 근원으로 한다. 그래서 조계 일적수란 말을 씁니다. 조계에서 비롯된 청정한 남종 동교의 법문을 하나의 청정한 물로 비유한 거죠. 이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선의 조사적인 역할이다 한 점입니다. 그리고 221쪽에 가면요. 남종 동교와 북종의 점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앞에서 육조 단경 법문 내용을 전부 다 이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경을 편찬하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요약한 겁니다. 요 육조 단경이 편찬될 시대는 북종의 점교의 차원이 낮은 가르침에서 남종 동교의 차원이 높은 최상승의 법문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남종 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을 잘 배우도록 익히도록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과 점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돈과 점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능경에 이적 도노여 이런 말 나오죠. 이치로서는 도노를 깨닫는가. 그래서 불법의 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이치로서 깨닫는 것은 도노인 것이다. 자, 우리의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도노 견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환한다고 해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가는 건 아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초발심이 바로 정각인 것이지. 초발심에서 정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불법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일초직임 열애지란 말 쓰죠.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곧바로 열애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 이것이 도노인데 중생심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토의 세계로 가는 것도 아니다. 정토의 세계나 이 사바의 세계가 지금 자신의 마음의 도노의 실천을 통해서 바로 다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치로서는 도노를 하는데 이것은 불법의 대의를 말하고 있어요. 자, 불교의 가르침의 기본이 무엇이죠? 지혜, 또 아니면은 인격, 아니면은 사상. 불교의 가르침의 모든 정보를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그 법을 배우는 것을 법은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걸 이치를 깨닫는 도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치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가 구체적인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사비돈제란 말씀입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 생활 아니면 현상의 일,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자기의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걸 시절 인연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불법의 지혜를 잘 알고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구체적인 현실 생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이 불법의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자신은 불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등에 관계없는 범부가 되겠죠. 그래서 불법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고 설법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능이 설법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불법의 근본 정신을 반야바라밀의 법문, 남종 동교의 법문, 지혜로운 관조의 법문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쭉 설법해왔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불법을 바로 배우고 익히는 공부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불법을 공부하고 구도적인 모임에 모인 이유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불법의 지혜와 사상과 인격을 잘 알고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자기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보살도의 실천을 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전혀 관계없겠죠.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불법의 근본 정신을 아는 것을 구체적인 지금 자기의 일을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실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깨달음의 삶을 실행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반야바라밀의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심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법을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한평생 보내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마음 닦는 공부는 마음 닦는 공부란 말을 했지만은 지혜로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하는 그 자체가 마음 공부고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도를 닦는다 이런 말씀인데 도는 무엇인가를 모르고 도를 어떻게 닦느냐 하는 거죠. 도를 알아야 도를 실천할 수 있고 도를 닦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도도 모르는 사람이 도를 어떻게 닦느냐. 그 조당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 3명에게 도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불법의 대의라고 해봅시다. 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는 도를 어떻게 설명해? 자기가 아는 경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총목시도라. 눈에 부딪히는 것이 다 도다. 우리가 눈을 뜨면은 일체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사물을 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을 보는 것. 이것을 도다고 해요. 제법 경전에서도 장자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총목시도라 그러는데 눈에 부딪히는 것이 다 도다. 총목볼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죠. 사실은 이건 뭐 경전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심이 도다 이렇게 합니다. 무심이 도다. 이 말도 선에서 얼마나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무심이 도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죠. 그래서 두 번 대답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깡충깡충 뛰면서 문 밖을 나갔어요. 나갔다. 자, 이거 세 사람 다 틀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안목이 있는 사람은 불법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 눈에 부딪히는 것이 도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리진 않은 말이에요. 경전이나 장자나 어디에서 중국 사람들은 도가 뭐 똥 오줌 돼지에게도 도가 있다. 도가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일체처의 도가 다 편만되어 있다. 도가 없는 것은 없다. 도에 작용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건 왜냐?
일체의 모든 만물이 각자 자기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절 인연의 삶을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제법 실상의 세계, 이것이 도의 세계, 도의 보편성, 도의 편만성. 이것이 도기 때문에 틀린 말 아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평가는 어떠냐? 그대는 도의 보편성, 도가 일체처에 두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대답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두 번째, 제자에게는 무심이 도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조사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평상심이 도요, 무심이 도다. 그래서 이 도는 무엇이냐? 예? 무심의 경지에서 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심이 도다. 중생심으로서는 도의 생활이 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심이 돕니다 대답하니까 이 사람은 그대는 도의 본질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도의 보편성을 대답했고 도의 본질, 도의 원리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것이 도라고 할 수 있느냐? 평상심이 도, 무심이 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자체는 도가 아니다. 도의 본질과 원리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의 근본 정신과 사상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도는 깡충깡충 뛰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를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무심의 경지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전개하는 그 자체가 도다. 그러면 도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은 환상과 착각과 공상에 끝나버립니다. 환상과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불법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불법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자기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작용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생활 속에서 아무런 자신의 변화와 인격적인 삶과 지혜로운 삶에 이루어나가는 데 힘이 작용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의심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도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란 말에 대한 오해가 많은 한국 불교의 부작용, 참선수행의 부작용을 만들어 놨는데 의심은 중생심이다. 그러면은 참된 의심은 무엇이냐? 이 불법의 대의를 자신의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의심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능의 법문에서는 도노법문, 도노견성의 법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능의 법문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해능과 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불법의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